안녕하세요. 줌맘 리딩클럽에서 운영하는 줌맘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6회 차고요. 저는 줌맘 리딩클럽 부방장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낭독책과 그림책 같이 읽어볼 건데요. 오늘 읽어주실 분은 양은영 선생님이십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늘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랑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원영 선생님이 10까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알파벳만 암송하라. 신께서 기도를 만들어 주시리라. 기도를 할 거라면 모두를 위해 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올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는가? 대개 건강과 재물, 마음의 평화, 새로운 직업과 관련된 기도를 부탁할 것이다. 95세이신 나의 장모님은 요즘 요양원에 계신다. 어느 날 장모님을 뵈러 갔는데 연로하신 장모님은 힘겨운 하루를 보낸 후 쉬고 계셨다. 나는 장모님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은 생각에 어머님을 위해 어떤 기도를 올릴까요? 라고 여쭈었다. 그러면서 나는 간호사가 왔으면 좋겠다. 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거나 침대볼을 갈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대답을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모님께서는 세상이 지금보다 평화로워지기를 기도해주게 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내가 장모님께 느낀 존경과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장모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고통을 초월하셨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과연 우리 중 몇 사람이나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린이를 위한 기도. 네, 한나를 위해. 이 빵과 우유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따뜻하게 잘 이 푹신한 침대를 축복해 주세요. 매일 창가에 아침을 찾아올 때까지 어두운 밤에 자는 동안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 친구 장난감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신는 신발을 축복해 주세요. 제 작은 의자를 축복해 주세요. 전등불빛과 난로의 불꽃을 축복해 주세요. 지칠 줄 모르고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친구들과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아빠와 엄마를 축복하시고 저희 가족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먼 나라, 가까운 나라에 사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평화롭고 건강하게 잠들고 깰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늘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언제나 잘 견디어내게 해주십시오.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맑고 밝고
평온하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남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라를, 결례를, 세계를 좀 더 넓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천는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등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저처럼 이글수록 고개 숙이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저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능금처럼 풋풋하고 설레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느낌을 잘 갈고 닦아 늘 감동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많은 이들이 기도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도는 날마다 마시는 공기처럼 날마다 먹는 밥처럼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멋진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수녀원에 5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저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늘 기도를 하며 살고 있지만 뜨거운 열심 없이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되풀이할 때도 많아 자주 반성하곤 한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날마다 새롭게 한결같은 마음, 고요한 마음, 넓은 마음, 깨끗한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주십사고 청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삶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세 딸 제나와 안드레아, 사라에게. 기억하렴. 아빠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어. 정말로 중요한 결정이었지. 우린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바로 너를 만드시기로 하셨거든. 하늘의 별을 만드신 그 손으로, 산과 골짜기를 만드신 그 손으로, 나무와 해와 달을 만드신 그 손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다. 너는 정말로 귀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널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단다. 내 눈이 반짝이게 하셨고, 내 입은 빙그레 웃음 지을 수도, 킥킥거릴 수도, 또 깔깔대며 웃을 수도 있게 하셨지.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르게 만드신 거야. 이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어떤 도시, 어떤 집에도 너와 같은 사람은 없단다. 너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도, 너와 같은 입을 가진 사람도,
또 너와 같은 웃음을 웃는 사람도 없단다. 너는 정말 너무나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은 너에게 꼭 맞는 집을 찾아서 보내기로 하셨어. 내가 추울 때 따스하게 감싸줄 수 있고, 내가 두려움에 떨 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수많은 집을 살펴보시고 나서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너를 처음 만나던 순간을 우린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두 눈을 꼭 감고 조그마한 주먹을 꼭 쥐고 두 뺨은 통통한 게 얼마나 귀여웠는지, 하나님이 아주 귀한 아이를 돌보게 하셨음을 금세 알 수 있었단다. 너와 보낸 첫날 밤에 우리는 내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꼴깍 침 삼키는 소리도 들었고,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도 들었고, 작은 입술을 쪽쪽 빠는 소리도 들었지. 배가 고프다고 올 때는 너에게 젖을 주었단다. 너는 이제 많이 자라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걷고 뛸 수도 있게 되었고, 장난칠 수도 말할 수도 있고, 밥도 먹고 노래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지. 너는 이젠 조그만 아기가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더 자라고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있단다. 우리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언제나 너를 안아줄 것이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혹시라도 너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봐 하는 말이지만 말이야. 캄캄한 밤 옷장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우리 부르렴. 우린 항상 여기에 있단다. 언뜻 흔들리는 그림자가 무서운 괴물로 보일 때면 우리 부르렴. 다른 아이들이 못살게 굴거나 괴롭힐 때도 우리에게 오렴. 성적이 나빠져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날에도 우리에게 오렴. 우린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테니까.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해 알려주고 싶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너를 보살펴 주시고 천사들과 함께 널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는 정말 놀라운 곳이야. 슬픈 일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단다. 그곳에선 무서워요라는 말도, 배고파요라는 말도, 안녕이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지. 하늘나라에선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에서 널 보살펴 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너의 손을 잡아주신 말이야. 물론 우리도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하마. 영원히 우리 함께 할 것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렴. 혹시라도 너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 봐 하는 말이지만 우린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보름달 기도 이혜인 수녀. 둥근 달을 보니 내 마음도 둥그러지고 마음이 둥그러지니 나의 삶도 금방 둥그러지네. 몸속까지 스며든 달빛에 취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노래를 하고 온 우주가 밝아지니 나의 기도 또한 밝아져서 웃음이 출렁이고 또 출렁이고
어떤 기도, 이혜인 수녀. 적어도 하루에 6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음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관련된 걸로 경건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유튜브로 보다가 이 송재희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그 침대 머리 끝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숨 쉬는 그 장소가 바로 기도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배우가 알려주더라고요. 이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도인데 사실 기도가 감정과 관련돼 있다는 거. 감사의 기도도 사실 내 안에 주파수가 일어나야 진정으로 감사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린 감정이나 가슴에 올라오는 그 주파수를 무시하고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건 그냥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씨앗을 잘 심어놔야 되고 그 근본적으로 내 안에 막혀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또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계절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만트라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처럼 매일 공연부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만트라도 사실은 잘 하면 ABCD라고 하는 그 알파벳 한자에도 내가 믿음을 실으면 그게 기도가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틱난 스님의 기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우주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이미 궁극의 차원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도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믿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법륜스님도 기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도의 의미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 빈다는 것 그런 의식을 말하는데요. 나보다 힘이 열등한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비는 즉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 흔히 말하면 내가 바라는 바를 간절히 빌면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지는 곳을 가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곤란, 불행, 뭐 이런 부분, 고생, 이런 거 부분으로서 벗어나는 거 굉장히 그래야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바라는 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어요. 그래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치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실천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치도 필요 없고 실천과 노력도 필요 없고 열심히 빌면 이루어진다. 요 생각 하나만으로 기도하는데 이건 어리석은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언을 할 때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매일 기도했던 조정민 목사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는 나를 꺾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살아가며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매일 기도는 날마다 다른 상황의 상황과 시간, 장소 속에서 그 순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는 솔직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절정은 에고, 나를 꺾는 거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것. 이렇게 하면 드센 바람이 불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른다고 합니다. 고난에 넘어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떨치고 분연히 일어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는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규칙적인 기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2번씩 하나님과 만나기를 권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화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화근이 제가 보기엔 기도에 가장 강력한 제 최상에 있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들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거나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다 찼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찰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에는 누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이미 받았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법칙에 따른 올바른 기도라고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을 갖고 이미 나는 그렇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병을 고쳐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고 불화와 갈등에서 건져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이 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며 궁핍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단지 구하는 순간 이미 얻었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신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미쳐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해서 아까 신과 나눈 이야기 얘기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것을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여기 보면 결핍에 대한 이미 믿음 속에 잠재의식이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어낸다고 합니다. 조세 머피라고 하는 분이 부와 관련된 얘기로 해서 굉장히 요즘 다시 재평가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음은 씨앗. 다시 말하면 생각과 인상과 믿음을, 이미지와 믿음을 뿌리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포도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은 정신적,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물리적이고 현재적인 상징을 다룬다고 합니다. 좋든 나쁘든 잠재의식에 남기는 모든 이미지, 말과 여러 가지는 경험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종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굉장히 비난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과 나에 대한 개념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설계자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당신의 의식적인 사고력을 고양시킨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이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반응을 일으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함정에는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고 불가능한 사항이란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은 무한한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모든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사례로 얘기하는데 새아이를 둔 시집 가장이 직업이 구해지지 않아서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좋은 환경과 독특한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의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과 경험을 확신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에 간직되어 있는 지혜가 올바른 기회가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문으로 이렇게 제시해 줬다고 합니다. 저는 수요와 공급의 완벽한 법칙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지금 접촉 중입니다. 제게 맞는 진정한 일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 능력을 모두 쏟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해 올바른 대가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후에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한 사업가가 15,000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날렸는데 이분이 사기꾼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강산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버려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은 없다. 나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재투자해야 할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나의 정신이 무한한 지성의 법칙에 따라 길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배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할 때 사실은 혼자 이렇게 가야 되면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이분이 잠재의식을 힘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여기에 보면 위대한 능력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헌신. 그래서 그 능력에 충성과 헌신을 다한다면 당신 안에서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일단 믿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무한한 힘 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존재에도 힘을 부여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 즉,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외부적인 모든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그건 나의 믿음을 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문제와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잠시 그 문제에 빠져나와 객관적으로 워칭을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로 오르려고 합니다. 이게 감사가 마지막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은 세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 의식만이 알고 있는 해결책이나 방법을 구할 것.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라도 최소한 2번 정도는 기도나 학원이나 자기 나름의 기도 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깊은 믿음을 갖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이 세 가지 단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 사실은 우리가 기억만 있고 상처는 없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린 기억을 떠올리면 상처도 같이 그 감정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 감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도 같이 기워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돌아가신 분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과거 1시간 전에 내가 저질렀던 그런 잘못된 행동, 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죄의식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정신 법칙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생전 아니면 1시간 전에 어떤 사람한테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지금 고백하고 당신이 사실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과 진리의 빛이 그분께 흘러넘치고 있고 그래서 무한한 능력과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지금 무척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쁨으로 찰 때까지 이런 생각을 멈추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넘어가고요. 기적을 통해 기적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도현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울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울음소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남의 노래는 안 듣고 제가 부를 노래의 목록이나 그리고 뒤적거리는 노래방에서는 노래하지 않게 하소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게 하시고 나뭇잎이 튕겨 울리는 햇빛 한 오라기도 감격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 마음속 물관부에 늘 사시사철 서늘한 물이 흐르게 하소서. 당신과 나 사이에 아득하고 아득한 거리를 자로 재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저울로 달지 않게 하소서. 이 시를 발견하고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흔들리는 나뭇잎 보고도 제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거 없고요. 어머님의 기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죄의식을 많이 느껴주는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공손히 대해주기를 바라듯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이들의 잘못에 상피를 주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꼭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에게 정직하라. 세 가지 만트라를 루시아 신이 얘기하는데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직접 나서서 도우라. 이런 만트라도 사실 우리가 무지불식간에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만트라도 내 기도의 하나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더우드의 기도 낙석장에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나중에 제가 저희 주말 미팅 클럽 거기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기도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는 것. 오늘의 기도, 한번 어떤 기도를 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영적인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호oponopono에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여기 용서와 감사와 함께 나가는 그 에너지의 변형에 대한 기도문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 하나로 존재하는 신성한 창조주여, 만일 내가 내 가족이, 내 부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 피부치, 당신 조상에게 태초부터 현재까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암울한 기억과 장애물, 에너지 불안들을 씻어내고 정화하고 해방하여 이 원치 않은 에너지를 순결한 빛으로 변형하소서. 이 문구에도 용서라는 단어, 내가 과거에 있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 DNA 그 이전에 조상까지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용서하고 그걸 토대로 넘어서서 이 에너지를 우주 에너지와 조화시킨다는 이 기도문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가끔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토요일은 준만 필라 프로그램이라 해서 낭독, 윤독을 하는데요. 혹시 사전 체험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97회차 준만 낭독정원이고요. 편견이라고 하는 키워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제가 어제 린치핀이라고 하는 세스 고딘의 책을 얘기 드렸는데 예술가의 가장 큰 특성은 편견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편견을 넘어설 때 우리 안에 창조성이 나오고요. 사실 이 편견만 없으면 감사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토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